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갈렙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눈이 무엇인가?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게 보는 것이죠. 그 현실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이 현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과 손길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기분, 그런 감각, 이런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서 내가 느끼는 그런 기분만 가지고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다 각 지파에서 최고였습니다. 네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펼쳐진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때문에 현실을 초월했던 사람입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10명은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현실을 초월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했어요. 왜?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그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마음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말 동떨어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향하는 그 10명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이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통곡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온 그 모든 것들을 후회하노라. 우리가 새 지도자를 뽑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한다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런 모든 큰 역사들,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냈던 그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셨던 그런 엄청난 기적과 애굽의 병거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수장시켰던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했고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후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다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가는 사람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 그를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백성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코앞인데 이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그죠? 한 번만 더 정말 주님 믿고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인데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를 10번도 더 거역하였다. 수십 번도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려치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월 9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날에 자꾸만 그런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이 자꾸 이런 불행을 자꾸 겪는 거죠. 제1성전이 무너지는 날도 그날이었고 제2성전이 무너지는 날도 그날이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너네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보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또는 내 느낌, 내 기분에만 의존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닐지언정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들었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면에 현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내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각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절대로 새로운 시각이 없으면,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각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그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시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퍼져 있던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인들을 보았을 때에 자기 자신은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했고, 오케이, 그건 자기들이 느끼는 거니까 오케이, 인정해줘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가 생각하는 건 오케이예요.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면 그래 받아줘.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참 친절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게 한없이 인간적인 시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40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이 믿음이 없는 참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곳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제일 먼저 여리고성에 이제 직면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하기로 소문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웬만해서는 그 무너지지 않는 그런 아주 튼튼한 성이고, 그곳의 군사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이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라합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시작.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말한 거예요? 라합이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이 자기가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알아들은 정보일까요? 아닙니다. 라합은 기생이라서 그런 만한 능력이 없어요. 자기한테 오는 많은 여리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지금 여리고성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안 거예요. 소문이 지금 이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막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일이냐? 4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40년 동안 방황하고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40년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로 왔다니까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막 간담이 녹아내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막 사람들이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패닉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딱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쟤들이 진짜 힘이 있을 민족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오합지졸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게다가 광야로 몰려가지고 저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그냥 빙빙 돌다가 쟤들은 지금 힘이 있을 애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애굽 왕 바로를 무릎 꿇린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쟤네들은 실력 없는 애들이라는 걸 다 알아요. 노예로 그렇게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쪽수는 좀 많았지 실력은 없었던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쟤들은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라. 가나안 동쪽에 있었던 그런 또 강대국, 그런 아모리와 바산 같은 나라를 막 격파시키는 거예요. 쟤들이 그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니까 간담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두려움의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볼 때 그렇게 느끼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 같고 가나안 족속들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느낌, 현실에만 보이는 것, 이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어요? 네?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는 그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정말 두렵게 생각하는 가나안 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라고 이렇게 물으면 위축돼서 아유, 믿는다고 다 되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네? 우리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포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자들이다. 정말 아까 저거 찬양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하노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주여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대가 더 많아요. 야, 너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 더 기대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더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왜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왜곡된 인상, 왜곡된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시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그 사람들 보면 막 분노하지 않는다, 막 화나지 않아요? 그거 읽으면 이 사람도 왜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왜 그랬을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이렇고 뭐 그 사람은 그렇고 뭐 우리 교회는 이렇고 자꾸만 왜곡된 그러한 생각들로 자꾸만 가득 찬 것.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너가 누구예요? 저 여러분 아니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시각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이 두 사람에게는 믿음의 시각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뭐가 열렸어요? 새로운 세계. 믿음의 시각이 있으면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조급하게 말하지 마십시다. 또는 너무 빨리 좌절하지도 마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거대 변수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완전히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그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악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대 변수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움직이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흥할 수도 있고 우리는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잘 나가니까 하고 거들먹거리다가 하나님이 잘못 움직이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그냥 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움직이시면 우리 인생은 흥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은 그랬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대하고 믿고 붙들 때에 그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붙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제가 지난주 설교에 제가 좀 더 이제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보고한 이후에 40년이 넘게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0년 전에 약속한 대로 45년입니다. 45년 전에 약속한 대로 나에게 땅을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갈렙은 겸손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갈렙이 자기가 85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갈렙이 다른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갈렙이 자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돌았습니까? 아니죠. 다른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자기가 연대 책임을 지고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 정도 되었으면요, 저 같으면 내가 저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망하고 내가 불평했던 것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표출되느냐? 가장 먼저 내 땅 내놓으라. 나 믿음의 사람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다 들었지? 내가 제일 좋은 땅 가질 거야. 나 그럴 권리 있어. 그렇게 말했겠죠. 그죠? 너네들 때문에 내가 고생했는데 너희 믿음 없는 백성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나와 내 자녀들이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니까 제일 먼저 내가 좋은 땅 가질 거야. 내놔. 그렇게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그가 85세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7년 정도로 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마치고 나서 성경에도 보면 모든 지파가 다 분배된 대로 땅을 다 얻은 다음에 그때에 갈렙이 이제 자기 차례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을 여호수아 앞에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은 제일 넘버원 영순위예요. 영순위. 자기의 권리는. 그런데 그것을 그 정말 철없는, 왜냐하면 자기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 세대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 철없는 애들, 그 사람들에게 모든 권리를 다 먼저 하라고 다 양보해 준 다음에 그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갈렙은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내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장 뒤로 돌리는 모습이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자기의 동료입니다. 여호수아보다 어쩌면 갈렙이 더 나이가 많았을지도 몰라요.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에 여러분 민수기 13장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본문을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더 믿음 있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걸 좀 느끼셨어요? 여호수아는 조금 갈렙 뒤에 있는 것 같았어요. 갈렙이 더 믿음 있게 우리가 나와서 싸우자. 그러면 승리하리라. 더 리더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선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와 비슷비슷한데 그 리더십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마지막에 그에게 나와서 요청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겸손이 아니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갈렙의 마음이 꼬여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불만을 품었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자기 권리부터 주장했을 거예요. 나 이거 해달라. 나 저거 해달라. 내가 권리가 있지 않느냐. 내가 당신만큼 내가 믿음 있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분란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그렇게 해서 막 분란해지고 깨집니까? 백성들이 막 혼란을 겪었겠죠. 여호수아도 리더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자기 백성의 리더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자기의 땅을 차지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가장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 권리를 주장했던 그 땅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가는 곳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롯이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를 막 아주 물이 많은 푸르름이 있는 그 땅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땅을 갔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처럼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낙의 자손들 중에서도 최고의 거인들이 있었던 그래서 마지막까지 공략하지 못하고 있었던 두려워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소서. 내가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갈렙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렙이 겸손한지, 얼마나 그 겸손함 가운데 갈렙은 기다릴 줄 알았는지, 자기의 권리를 맨 마지막, 제일 처음 번 권리였지만 그것을 맨 마지막에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얼마나 자유롭게 그것을 받아들였던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바로 그 모습 아니겠어요? 요즘은 자기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못 견뎌합니다. 조금만이라도 내 권리가 침해된다면 우리는 못 견뎌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권리가 계속적으로 침해되고 늘 피해가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되겠죠.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에 내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에 밀릴 때에 나의 반응이 어떤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겸손하게 기다리다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또 대화하다 보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성취에 다가갔던 겸손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갈렙처럼 자기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권리를 맨 마지막으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갈렙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면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모세에게 보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할 수 있다 쭉 말씀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45년 전에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고 그 성실한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 족속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또 보고하는 거예요.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란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은요, 그대로 직역하면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갈렙이란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죠.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whole heart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마음. 그게 갈렙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마음, 그 갈렙은 자기의 그 온전함, 왜 온전한 마음이냐?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진 그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 생각대로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내가 정탐해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물론 거인들도 있고 성읍들도 강대하고 참 빈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내 마음으로 보니까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거 승리하겠구나. 우리의 밥이구나 쟤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생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마음에 든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보고했다. 그게 내가 성실하게 보고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자기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심으면 이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면 그냥 저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매 맺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가 열매를 맺고 또 헌신을 충성을 심으면 충성이 열매 맺는 그냥 하나님의 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겠죠. 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냥 그대로 자라서 그대로 열매 맺는 밭. 그냥 그래서 내 마음 그대로 말하면 그것이 믿음의 말이 되고 내 마음 그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그 믿음의 행함이 되는 내가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거 아니고 이건 우리가 처음에 안 믿어질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럴 땐 애쓰고 힘쓰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정말 믿어지는 믿음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믿어지는데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진화가 어떻고 별말을 다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믿어지는데 믿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보이는데 어떡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애쓰고 힘쓰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그 믿음은요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선물 같아요. 믿음이 쑥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렙이 그래서 내 성실한 마음대로 즉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했는데 그게 믿음의 보고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내가 그냥 말한 것, 내가 행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합한 모습이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갈렙의 그런 믿음이 45년 동안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믿음을 45년 동안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믿음, 그 간절한 믿음, 정말 믿어졌던 바로 그 믿음을 그렇게 오랜 세월 간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항상 비단길이었나요? 아니에요. 갈렙은 고생했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고 광야에서 힘들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생겼겠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피 튀기는 전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도 갈렙의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제가 한 가지 참 마음에 많이 아파하는 것이, 제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기뻐했던 마음을 더 오래 간직하지 못했던 것. 정말 억울해요. 그때 물론 어렸을 때이지만 그때 제가 성령 체험했을 때의 그 은혜, 정말 성령 받고 변화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다 비슷하더라고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은혜, 아름답게 보이는 은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체험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아까 봤던, 조금 전에 기도하기 전에 봤던 그 하늘이 아니고 그 나무가 아니고 그 세상이 아닌 거예요. 어찌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이 저는 1년을 못 갔습니다. 어렸을 때 교만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을 못 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은 그때 당시에 같이 은혜 받으셨는데 7년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쁨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쁨이 7년을 하루같이. 갈렙은 45년 45년 동안 그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믿음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 믿음 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거 위해서 목숨 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조금만 일이 안 돼도 우리 마음은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실망해도 금방 막 부정적으로 막 확 돌변합니다. 엊그제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좋아했고 헌신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지든지, 내가 또는 잘못된 일을 만나든지, 내가 실망되는 그런 일을 만나면 그러한 헌신과 그런 믿음은 간곳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그저 다 귀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귀찮아, 안 할래. 충성 못하는 거예요.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은사죠, 그죠? 충성은 성령의 은사, 열매입니다. 열매. 믿음이 변질되면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갈렙이 자기가 충성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충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다 충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충성된 마음으로 갈렙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하다라는, 여기에 내가 충성 어디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전에 8절에 그렇게 7절에 말씀할 때 그 충성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밀레라는 단어입니다. 밀레라는 동사입니다. 밀레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은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fill up 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to be full, 내가 충만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채움받고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satisfied, 만족하죠. 그래서 이 밀레라는 동사는 채움을 받다, 뭔가를 채우다, 또는 내가 풍성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다라는 뜻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때에 나오는 열매가 충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내가 뭐 하겠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해. 그럼 내 삶을 통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찼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내 아까운 시간과 인생을 사용하지 않겠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면 우리는 그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충성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그 주님의 그 고백,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갈렙이 그렇게 한평생을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우며 살더니 그가 마침내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가게 됩니다.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헤브론은 나중에 레위인들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도피성을 세우는 그 땅으로 사용되고, 더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다스리던 왕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기 전에 바로 다윗이라는 그 다윗 왕조가 시작됐던 바로 그 도시가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인이 갈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은 뭐냐면 갈렙은 사실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닙니다. 갈렙은 순수한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옵니다. 그니스는 누구냐면 에돔의 혈통입니다. 에돔은 에서이죠. 에서가 누구죠? 에서가 이삭의 큰아들이죠. 그죠? 이삭의 큰아들, 둘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죠? 이 에돔 족속은요, 계속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전쟁하고 하여튼 별로 친하지 않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에돔의 후손이 그나스이고 그 그니스의 자손 중에 갈렙이 있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갈렙은 12지파에 들 수 없어요. 12지파는 어디서 왔어요? 야곱에서 왔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십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십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베냐민까지 12명이 쫙 있는 거예요.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혈통과 에서와는 관계가 없어요. 또 이스마엘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흔히 성경에 보면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야곱까지 가야지 12명 순수 혈통이 딱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조상의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들지 않은, 요 라인에 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볼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 없는,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몰라도 이 갈렙과 그의 아버지 이 사람들이 유다의 족속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어떻게 편입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여튼 그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 갈렙이 자기는 이 히브리 이 12지파의 순수 혈통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 혈통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막 감동되지 않아요?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갈렙이 이 사람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보니까 이분은 히브리 혈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무슨 일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슈아예요. 예수와 똑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란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슈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갈렙이란 말이에요. 갈렙은 혈통과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그 믿음 붙들고 예슈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이번에 묵상하면서 깨닫고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성이 말한 대로 저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선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들입니다. 다 감히 넘볼 수 없는, 감히 정말 그 하나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무관한 먼 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혈통적으로 전혀 무관합니다. 누구가 우리는 단의 지파의 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기도 하지만 그게 믿거나 말거나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갔더니 갈렙처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갈렙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으로 충만히 체험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을 언어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합시다. 서로를 도우십시다. 너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베드로도 변화시키시고 우리 다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칭찬할 때에 우리는 갈렙과 같이 혈통으로서는 멀었지만 믿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